2026년 3월 12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유대 종교자들을 교훈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벌이는 납세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나오죠. 15절 말씀 처음에 보시면 이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여러 비유를 통해 결국에는 너희들이 지금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처럼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시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제 쫓아낼까라고 이제 상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제 골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던, 즉 자신들과 정반대의 적대 관계였었던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뿌리나 뭐 종교나 이해관계나 이런 거를 다 넘어서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삐뚤어진 욕심으로 자신들의 적이었던 이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까지 이제 연합하고 또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신의 카르텔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소유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이득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하면서 뭐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다라고 뭐 아주 그냥 아첨 섞인 멘트로 예수님을 치켜 세우고 나서는 17절 말씀에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니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는 치켜 세워주면서 아주 뭐 큰 칭찬을 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으면서 뒤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선의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선의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사람을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사람들 악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첫 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해서 이들의 이러한 선의로 포장된 이 본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거나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숨긴 사리와 분노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이게 꽤나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이사가 당시 로마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요."라고 하면 "아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안 바치는 사람이야? 너는 반역죄구나."라고 해서 이 반역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고, 만일 여기서 또 예수님이 "예 내야지요." 이렇게 이제 한다면 유대 민족을 배반하는 배반자로, 또한 이제 그렇게 되면 가이사가 황제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로마 황제의 아래에, 즉 수하에 있는 자로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다 아시면서 이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이 동전에 써 있는 이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시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과 함께 신성한 황제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거 뭐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니까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완벽한 반전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주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거기에 각인된 인물에 따라서 그 인물이 바로 그거 물건의 소유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다면 그거는 그 물건의 소유,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소유주가 누구냐? 황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주인 황제에게 이 데나리온을 바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게 바로 너네들 인간이니까 너네들 전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 그의 제자들과 이제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의도를 곧바로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절 말씀과 같이 이들이 놀라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본인들이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었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지면은 이거 옴싹달싹 못한다. 소위 말하는 외통수다. 이거면 분명히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자기 원수하고도 손잡고 왔는데, 이건 뭐 논리로서나 신학으로서나 신앙으로서나 완벽하게 밀리고 나니까, 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의를 포장하여 남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서 절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떠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혹은 말로는 "아유 뭐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보다 나를 위한 헌신, 세상을 위한 헌신에 더 힘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내 마음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어떻게든 이거를 믿음으로 좀 포장해서 그저 남들 눈에만 띄지 않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헌신을 자꾸만 미루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이 가이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발자취에 뭐가 새겨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삶의 발자취에 돈의 형상, 힘의 형상, 내 욕심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가이사를 위한 삶인지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답게 믿음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과 물질이라는 욕심을 새기려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는 가이사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